성불아 휴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처님 가르침이 영치산에서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처음에는 나라가 쇠망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법하셨고, 그 다음에 또 승가에 대해서 승가가 번창하고 번영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 설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또 사회, 어떤 직장, 모든 삶에 그거를 적용시키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특정한 걸 얘기한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이 일심짜리에서 한마음짜리에서 설법하는 거기 때문에 걸리지 말고 그것을 잘 적용하면 그것이 법문 듣는 지혜죠. 오늘은 승가의 마지막에 대해서 번창 번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곳 라자그리아의 영치산에 머무시는 동안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교설하셨다. 즉 이것이 겐이라, 이것이 정신통일이니라, 이것이 지혜니라. 또 계율을 두루 닦은 정신통일에는 큰 공덕과 이익됨이 있고, 정신통일을 두루 닦은 지혜에도 큰 공덕과 이익됨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루 닦은 마음은 애욕, 생존, 견해, 근본무지 등의 번뇌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설법하셨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방대한 것 같아도 줄이면 개정해요. 그 사막팔정도라고 우리 늘 말하죠. 그것이 나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바르게 일깨워서 불국토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불문할 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것은 몸의 생활을 청정하게, 즉 몸으로서, 이 육신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자비심으로,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이 몸을 통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농사를 통해서 뭐 곡식이든 과일이든 이걸 통해서 만중생의 복을 짓는 거죠. 그게 개예요. 이 덕을 쌓는 거. 또 어떤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을 통해서 뭐예요? 그걸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걸 공급해서 덕을 쌓는 거죠. 거기에 적절한 이익과 이익을 통해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다시 확장하고, 또 이 더 남은 이익이 있다면 복되게 또 쓰는 그런 것이죠. 뭐 이 책을 출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지적 수준을 높여서 덕을 쌓아주는 거죠. 이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곳곳에서 무의도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부 계행이죠. 뭐 요즘 먹고 노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직장이든 뭐 교사든 공무원이든 우리 어떤 이렇게 수행해서 법을 펴는 사람이든 농업, 상업, 어업, 공업, 그 어떤 직업에 쓰든지 내가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중생의 이익을 주는 삶 자체가 계행이라고.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마약을 판다든지 뭐 흉기를 판다든지 뭐 이런 거는 술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덕을 쌓는 게 아니죠. 덕을 쌓는 게 아니고 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는 계행이 아니죠. 그래서 내 직업이 도둑놈이다. 그게 무슨 덕이 쌓지고, 내가 뭐 도둑놈이라고 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 놈 담대만한 도둑놈이 아니고, 놈 걸 탐한 건 다 도둑이에요. 놈을 욕하고, 놈을 큰 욕도 아니에요. 작은 욕도 이렇게 저거 뭐 빌어먹을 놈 이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살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습게 얘기를 하죠. 뭐 짐승 얘기도 써가면 우스운 얘기를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부처님 법으로 보면요, 다 계행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전부.
우리는 뭐 누가 꼭 사람을 죽이고 뭐 꼭 담을 뛰어넘어가고 뭐 똥 넘걸 안 보는 거 훔치고 뭐 꼭 내가 어떤 이성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삶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전부 계획을 다 깨는 거죠. 이것이 나나 부처님이나 그 인연 중생이나 이게 다 덕되지 않으면 복되지 않는 거면 전부 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개를 파괴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한 30-40%는 개를 다 까면서 다 파괴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고 가정을 유지하고 이런 상업이나 사업이나 개인업도 수 없죠. 뭐 이거 여러분 뭐 무기를 판다든지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마약을 판다든지 뭐 어떤 사기를 친다 이런 모든 이런 이 세상에 사행업 많잖아요. 정신 세계를 속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저기 강원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뭡니까? 사악한 거죠. 왜냐하면 정신 세계를 다 망가뜨리잖아요. 재산을 망가뜨리고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뭡니까? 계행이 안 되죠. 다 망가뜨리죠.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뭐 술집이나 노래방 이런 것도 뭐 필요하기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도가 넘으면 뭡니까? 다 그게 다 망가뜨리면서 우리 정신 세계와 육신 세계와 우리 삶의 질서를 다 망가뜨려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 잘못됐다 또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을 내가 지혜롭게 할 수 있죠. 내가 뭐 얼마든 술집을 하든 노래방을 하든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세상에 보이지 않게 이 계행과 전혀 상관없이 이 계행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이 생업을 통해서 세상에 덕을 쌓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되면 계행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적당한 이익을 얻어서 생계를 꾸리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새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어쨌든 계행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를 지킴을 해서 내가 이익이 얻어지는 게 내가 파괴되는 거죠. 이 상대가 이 세상의 율법이나 이게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언제 목이 달아날지 언제 내가 죽을지 알 수 없죠. 서로 내가 지킴을 해서 다른 생명 지켜줌으로 해서 다른 생명 내 생명 지켜주는 이런 관계로 계행이 성립되는 거죠. 이 계행의 완성은 뭐예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비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계행이다. 그 다음에 정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정신통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이걸 정신통일 불교에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사념처, 사신족,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정정진, 그 다음에 이 정정 이런 것이 뭐예요? 정신통일이죠. 우리 마음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상 삶에서 생활 참선이잖아요. 화두선을 하든 뭐 가나선을 하든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위파사나 부처님이 가르치민 염처, 사념처, 신수신법 염처를 하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번뇌와 이 근심과 걱정과 이 산란한 마음에서 마음을 항상 중심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번뇌롭지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늘 마음 집중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밥할 때는 밥하는데 마음 집중이 일어나는 거고 또 걸을 때는 걸으면서 마음 집중이 일어나는 거고 또 일할 때는 일하면서 마음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님 법문할 때는 법문하면서 마음 집중이 일어나죠. 그런데 마음 집중이 일상서에서 모든 데서 이 내가 마음 집중을 뭐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마음 집중은 보여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집중은 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나를 보든 사물 대상을 보든 바르게
자각하는 데서 마음 집중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먼 산 쳐다본다고 마음 집중이라고 촛불 쳐다보면 마음 집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서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서 이걸 내가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마음 집중은. 중생들은 본래가 끝없죠. 여러분들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심 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훨씬 근심이 돼버려요. 차라리 근심을 맨날 하고 복잡하게 살아야 이게 편안하지. 근심 안 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여러분 이 근심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집중이 일어나야 되고 신앙적으로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신앙적으로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부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적으로 부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시아의 본사이고 사생의 자부이고 삼계의 도사라는 것이 나한테 딱 정리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은 죽었다 깨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 안 하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내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내가 먹을 때 부처님이 먹고 내가 볼 때 부처님 보시고 부처님 볼 때 내가 보고 이것이 하나로 돼 있고 내가 고통 중에 있든 즐거움에 있든 간에 이 모든 일에 부처님 뜻으로서 내가 항상 깨달음으로써 법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없어요. 이 계행에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에서 신앙생활이 개정회가 아주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개를 말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물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개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개행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까 먹고 사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 누군가가 원수가 있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있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개행이 깨진 거예요. 개행은 땅과 같아서 대지와 같아서 정과 해는 그 위에 짓는 집이고 그 누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없이는 여러분 집을 못 짓잖아요. 정과 해라는 것은 이 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하나라고.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지. 몸뚱아리만 있으면 이건 송장이고 마음만 있으면 그냥 혼이잖아요. 귀신이고.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말하고 의식하고 느끼고 판단하니까 사람이잖아요. 이 개정에는 떨어지면 뭡니까? 귀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내 삶에 이런 원망과 미움, 시기, 질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계행이 파괴된 거예요. 그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는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절대 안 됩니다. 돼도 그거는 가짜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정신 갖고 원수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 승려 생활 이렇게 쭉 해왔지만 절대 원수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믿음으로 돼요. 뇌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되는데 여러분 부처님을 믿는다고 부처님을 믿는 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절에 다니고 법문 듣고 새벽에 기도를 하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는 안 믿어요. 근데 실제로 믿는 사람은 뭡니까? 행동으로 나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내가 누구 정말 어느 보살님은 자기 친정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는데 그걸 용서하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사랑하라니까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용서까지는 막 그렇다 치는데 가서 효도하라 하니까 그거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 너무 억울해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일찍 죽고 자기 중고등학교 때 학비도 못 받아가면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효도하냐.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한테 효도할 수 있다. 그럼 이 여자는 뭡니까? 최고의
최상심의 보살이 되는 거죠. 사랑해주고 다 해줄 거 해줘도 욕 티베기 먹고 욕하면서 효도 절대 안 하는 자식들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넘치는데, 자기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고 고아 취급하고 내 던져도 효도하는데, 그런 사람이면 하늘에서 복이 어느 정도겠어요? 제 생각에 무량하게 이 세상에 복은 다 줄 것 같던데요. 세상은 눈이 있고 법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내 이성과 지성으로 감성으로는 불가능하죠. 신앙은 여러분 이 감성과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부처님 믿을 필요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내 생각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즉 내 생각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왜 안 떨어져요? 탐진치 때문에 안 떨어져요. 내가 뭔가 잃지 않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더 이걸 유지해야 되고, 내가 널 확장해야 되니까, 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든 연인이든 사업이든 일이든 시험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건데, 그거를 이 세상의 일이 파도처럼 잠시도 끊어지지 않게 나한테 끊임없이 일이 상황이 계속 바뀌면서 오는데 그걸 일일이 대응할 수 있겠어요? 노이로제 걸리죠. 여러분 신앙에 내가 믿음이 있나 없는가는 대번에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뭐로 압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일단 신앙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미운 사람한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평화가 와요. 그러고 기뻐져요. 그러면서 상황이 변해돼요. 그러면서 내 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수가 나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나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올 뿐이에요. 사실 법은 이건 상황마다, 그러면 이 상황은 그게 되고 저 상황은 안 돼. 똑같아요. 과거의 무량겁 사람이나 현재 사람, 미래 무량겁, 이 법이 똑같다고. 이 법을 이 법, 성경의 전체 말씀도 이 법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불경의 전체 말씀도 이 법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왜? 번뇌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럼 번뇌 없으면 못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말 알아들어요? 번뇌가 깨달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데, 여러분? 여러분 번뇌는 번뇌잖아요. 왜 깨달음이에요? 성철씨면 산은 산이 아니고 뭐 물은 물이 아니고 이런 설법도 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왜 번뇌가 깨달음이란 말 자체가 이해 못되면 부처님 말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부처님 말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아주 어려워요. 이게 전부 내 얘기거든요. 부처님 팔만대장 전체 가르치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덕일 스님이 법문하는 것도 나한테 법문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법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처님 법을 생각하다가요,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와요. 나는 이 세상에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안 놔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깨달을 때 실제로 그래요. 근데 불쌍해서, 나를 진짜 불쌍해서 한번 덕을 조금이라도 쌓아서 가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원력이 있거나 소원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그냥 불쌍하니까 취직시켜 주듯이, 불쌍하니까 밥 한 끼 주듯이 불쌍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받냐 바람일다 할 때 그게 저 언덕에 이르다, 열반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상락아정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두 가지만 물으면 확실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누구를? 원수를. 원수 아닌 사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요, 내가 진짜 행복한가 물어야 돼요.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가 하고 누군가 내가 진짜 내 스스로가 행복한가를 물어야 돼요. 이거 안 물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사리불한테 얘기하죠.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물어요. 부처님 수제자가 부처님이시여 열반 하는데 열반이 무엇이고 열반의 행복이 뭡니까라고 물어. 열반의 행복은 아무 조건이 없는 행복이다 그래요. 조건이,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요? 남편이 내 뜻에 맞아야 되고, 자식이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인류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며느리 와야 되고, 좋은 사위 와야 되고, 좋은 부모야 되고, 좋은 자식이어야 되고, 좋은 형제야 되고, 좋은 직장이어야 되고, 인물이 잘나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모든 걸 다 받들어줘야 되고. 한번 끝까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어떤 거사님이 보살이 큰 병이 들었어요. 그 암 말기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펑펑 울어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힘드십니까? 예, 힘드십니다. 그래도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죠. 네, 어쨌든 이게 참고 이겨내야죠. 근데 이 사람 막 자기 일도 태산인데 이 마누라가 자기를 보조를 안 해주면 지금 이 장사를 해나갈 수가 없는데 이 장사는 어떻게 할 거며, 또 이 저 병원비는 또 계속 들어갈 텐데 또 이거 약값을 어떻게 할 거며, 또 애는 또 이거 돌봐줘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돌볼 거며, 이 고살이 막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당장 입원하고 수술하고 시작. 앞이 한 번은 그래서 내가 복잡한 얘기 그런 상황 지금 죽고 사는데 뭐 그런 얘기 필요 없고, 내가 조용히 딱 그 가서 그랬어요. 거사님 불행하십니까 그랬어요. 불행한 거는 또 아닌 것 같은가 봐. 갑자기 이 어르신네가 뭐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왜 이제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뭐 마누라가 애들도 잘 커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 뭐 특별히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게 불행한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 불행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생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각이 얼마나 저부터도 짧고 단세포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악한가를 여러분 생각을 깊이 들어가잖아요. 상상 초월해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을 관했기 때문에 설법하는 거 아니가. 내가 내 마음에 없는 걸 어떻게 설법하냐고요. 여러분 부처님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 행복을 어떻게 하는,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있죠. 잠시겠죠. 결혼해서 행복 안 해요. 결혼해서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보살로서 내가 저 남편을 위해서 다 온전히 사랑하겠다. 그러면 행복하죠.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섬기고 받들고 내 진리로서 사랑하겠다.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하겠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젊은 애들이. 영원히 가든 걔네들은 어제도 내가 정말 실제로 뭐 이게 수천억 수조원을 이렇게 뭐 하고 뭐 부도가 나고 뭐 이렇게 뭐 좀 어려운 영어 생활하고 이런 얘기를 잠시 저녁 식사하면서 좀 들었는데, 이렇게 뭐 한 끼 뭐 비싼 거 뭐 여러분들이 5만 원, 10만 원짜리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천 원짜리 먹는 게 전부예요. 평생 그렇게 수천억 수조를 움직여도 그 무슨 뭐 대단한 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굶는 때가 천지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돈 벌어서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한때 유행이, 내가 젊은 애들이 10억만 있으면 좋겠다는데 10억이 아니라 세상 돈 다 가지고 있어도 걔네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법칙 걔네들 모르니까 환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저런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할 일도 없고요. 그건 욕심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할 일도 없고요. 덕일 스님 법 열심히 해서 신도가 막 구름처럼 몰려서 행복할 일 하나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전 법히면 안 됩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니까 얘기하죠. 부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행복해요. 그전에는 행복 안 해요. 내 안에 부처님이 있을 때는 누구랑 결혼해도 행복해요. 세상에 가장 추녀랑 결혼해도 행복하다고. 세상에 가장 못난 남자랑 결혼해도 행복해요. 근데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뭡니까?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세상에 출중한 사람하고 여자인하고 결혼해도 행복이 잠시예요. 화무 11홍이라 꽃이 10일 못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져요. 유효기간 있겠지, 뭐 3년도 몇 년 있겠지만은 항상 끝난다는 얘기야.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살을 때 행복이 있어요. 즉 신앙적으로 부처님이 그대로 믿어졌을 때 그때 행복해요. 그때는 망해도 행복해요. 병들어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누가 내 목을 딱 따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건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는 조건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조건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이게 뭐야 하고 깨닫는 게 이 불법이에요. 그것도 3, 40년, 4, 50년 살아보고 지지고 볶다가 이제 답이 하나도 없으니까 법문 듣다 보니까 깨닫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 남자한테 내가 잘못했네. 이 부인한테 잘못했네. 이 친구한테 잘못했네. 에? 이제 내가 엉망으로 살았다는 걸 이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 뿐이지. 그래서 다시 아,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진짜 복지해야 되겠구나. 진짜 덕 쌓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 이걸 20대 30대 처녀 총각이 이 법 알고 여러분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있겠죠. 아주 드물죠. 전 세계 한두 쌍이나 있겠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 맞추는 거는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보다 백천무량배로 어려운 거야. 절대로 누구도 세상에 내 비유 못 맞추고 여기 덕일스님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 사람 비유 못 맞춰요.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뭡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그럼 스님 나 늘 행복하냐? 늘 행복하다 늘 불행하다 찝찝하다 왔다리 갔다리 해요. 하는데 뭡니까? 잡아요. 이걸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세운다고 늘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절로 쑤서 박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은 뭡니까?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안 세워요. 그냥 이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도 많고요. 거꾸로 가는 사람도 무량수예요. 안 세워요. 여러분 법이 뭐예요? 부처님이죠. 불법성 삼보잖아요. 법이 부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부처님 믿어지면 뭐예요? 법을 믿는 거예요. 법을 믿으면 법대로 말하고 법대로 생각하고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밀가지예요. 내가 보살이 돼서 내가 위하는 것이면은 그것이 영원성을 갖지만은 그것이 우리는 그런 법을 모르니까 결혼해도 남자가 열심히 해도 여자한테 바라는 게 있고 여자가 열심히 해도 남자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상식이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틀리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죠. 쌈나고. 극단으로 가면 이혼해버리죠. 안 바라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럼 세상 그렇게 어떻게 사냐? 부처님 법을 믿으면 그렇게 사라져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다른 거로는 안 된다고. 우리나라 남북은 관두고 이렇게 그 뭐 야당 여당도 이거 절대 대화 안 되잖아요. 동서도 잘 화합도 안 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내 마음에 진리가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죠? 얘기하면 할수록 벌어져요. 왜? 자기 견해로 말하잖아요. 자기 일까지 들은 거, 자기 배운 대로, 자기 이념대로, 신념대로, 자기 사상대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철로예요.
140 몇 미터 철로라고 센치 1.1획도 안 줄어요. 오히려 여러분 안 벌어지면 다행이에요. 절대로 합쳐지지 않아요. 뭐 할 때만 합쳐져요? 이익이 맞을 때만. 내가 이익될 때, 내가 이익되거든 저랑 합하면 그때만 해요.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동서고금이 절대 평화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평화가 있나 보세요. 지난번에 시간에 칠각지 했잖아요. 평안각지, 경안각지, 염각지, 정각지, 해각지 이게 쭉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이 코로나로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갖고 헉헉거리는데 가벼워요? 태산이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어디 일부는 뭐 잘 되는 사람이 있겠죠. 전체를 말하죠.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고요.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죠. 왜? 모든 게 불안해요. 직장이고 뭐 사업이고 장사고. 대기업일수록 뭡니까? 더 불안해서 더 돈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비축금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 빚내버리고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거 다른 거 다 망해도 내가 이 돈을 안 망하도록. 왜? 불안하니까. 그것이 저는 뭐 경영학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처님 내가 그럼 여러분 내가 악하면 부처님이 나를 떠나고 내가 선하면 부처님이 함께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유치원적인 질문하거든요. 부처님은 내가 지옥을 가든 악을 가든 나를 안 떠나요. 안 떠난다고요. 영원히. 불생불멸이라니까요. 이 육신은 100년짜리 이 물건이잖아요. 생명체. 100년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잘 써서 건강 잘 지켜서 여러분이 덕 쌓든 덕을 잃든 복을 짓든 복을 다 잃든 그렇게 산다 아닙니까? 인생살이. 이 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덕을 다 잃는 행동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평생 불보살은 무량 덕을 쌓죠. 백천생의 복을 짓죠. 어떤 사람은 한생복이 아니라 그냥 무량생의 그런 업을 짓버린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법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어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이라고 그랬는데 중생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행이면 영원히 되는 거예요. 번뇌는 끝이 없어요. 믿음으로 있을 때만 번뇌가 끝나지. 내가 믿음이 완성되고 부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믿기는 믿어지는데 느낌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내가 알기로 한 99%는 될 것 같아요. 내 부처님 믿기는 믿겠는데 스님 말하니까 느낌이 없다는 거. 도대체 어디에 부처님이 있는지를 그냥 망망대했다 돌 던지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느낌이 뭔 줄 알아요? 내 원하는 게 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때는 뭐가 이게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게 부처님 뭐를 내가 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는 뭡니까? 부처님은 인과를 부처님은 초월할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깨달아도 인과가 초월이 안 된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여러분 심어놓고 의심하는 사람 많아요. 덕 쌓아놓고 억울해하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힘들어지면. 그런 덕은 절대 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눴다가 내먹어야지.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사실은 부처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내 고통이 영원하게 그때 부처님이 가장 나를 뭐 하는 겁니까? 가장 나한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도 좋을 때는 막 뭐를 해요? 꼭 원망해요. 꼭 탓합니다. 중생의 습성은 그걸 못 벗어나요. 근데 사실은 뭐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의 한 중심에 부처님이 계셔요. 여러분은 이거를 안 봐요. 뭐가 되고 안 되는 거로 느낌을 가지려 한다고. 그렇게 생활하려면 종을 하나 데리고 다니세요. 종. 빚을 하나 데리고 다니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대신 똥까지 싸줄 수 있는 빚을 데리고 다니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눈을 감든 눈을 뜨든, 내가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내가 부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전법하든, 내가 삿된 짓을 하든 비밀하게 잘못된 짓을 하든 항상 해요. 같이. 항상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다만 악행할 때는 뭡니까? 철저히 악행의 과보를 보여줄 뿐이에요. 선행할 때는 선근공덕의 무량함을 보여줄 뿐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초점을 딱 맞춰 놓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 실패해요. 신앙생활의 99.99%는 고통이에요. 0.001%가 나에게 인데 이것이 이 하나가 뭡니까? 이것이 완전한 해탈이라는 깨달음이라니까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은 한순간도 이 고통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 삶 속에서 절대로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이 나를 본다니까요. 관자재보살의 행심 반야 바라면서 조견, 보는 주체가 누구, 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인격적으로 가는 부처님이고요. 그것을 법으로 얘기하면 지혜예요. 지혜로서 보는 거죠. 불지혜로.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육안으로는, 육안이라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다 봤을 때 내가 1등 아상으로 하면 여러분 인생은 다 끝나버려요. 거기에는 영원한 고통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행이 없는, 계행의 근본이 뭡니까? 내가 다시 마무리 지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부든 부부끼리도 내 아들 딸 놔주고 내 평생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준 사람도 용서 안 하는 사람 천지고, 모든 걸 다 사랑해주고 외워준 남편 용서 못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쭉쟁이에요. 완전히 악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질문하세요. 내가 오늘 지금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극락세계 바로 간다고 확신하냐고, 정말 믿냐고. 그 믿어지면 뭡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투명하죠. 여러분 신앙이 불투명한 거예요. 안 믿어지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딱딱 정리돼요. 간단하다니까. 신앙생활 하나도 안 힘들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나나 너나 엉터리로 하니까 그렇지, 제대로 하면 뭡니까? 신앙생활 평정 와요. 보게 된다니까요. 내 모든 행동을 보는 것이 뭡니까? 정의예요. 그럼 내가 보문을 써요.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불지혜가 생겨요. 우리는 보지 않으면 뭐예요? 내 소견머리가 나온다고. 내 지견이 나온다고. 지견. 내 아는 견해가 뭐 하면, 내 66막으로 하면 내 아는 지견이 나오는 거고, 내가 선정이 되면, 내가 이 마음 집중이 되고 마음 통일이 되면 뭐가 나오고? 불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소견머리 있잖아요. 경험 많고 배운 거 있고 산전수전 겪고 소견머리 충분하지. 사기 안 당하고 응? 또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고, 이런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쭉 지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통이나 율법이나 관습이나 학교에서 집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TV에서 본 대로 뭐 영화에서 본 대로 그거 다 뭐 정치하는 사람도 그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대. 정신 나가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게 뭐 본 대로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견이에요 그게. 그 지견은 뭡니까? 그냥 잘 되면은 뭐요? 땡이지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지견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건 무조건 향상이라니까. 무조건 잘 된다니까요. 내가 자각돼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지견은 나를 보지 않는 지견이고, 부처님 말한 정신통일 마음집중은 나를, 내 존재를, 나의 실상을 본데서 보는 부처님 지혜로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세상 지혜는 뭡니까? 내 소견머리로 이제까지 경험과 지식과 배운 데서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판단한 데서 잔머리 굴리는 거고, 아 요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요렇게 하니까 되더라, 뭐 모든 짐승이 먹고 사는 게 똑같듯이 그런 생존 살림살이에 지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개정해를 떠나서는 불교는 없어요. 개정해를 떠나서 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마음에 누구든지, 그것이 뭐 우리 집을 망했던 3대를 망하게 했던 9대를 망하게 했던 내 집을 완전히 몰살을 시켰던 씨를 끊었던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용서해야 돼. 왜 용서하는지 여러분 지금은 말 안 할게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원인이 나예요. 원인이 나라니까요. 개라는 건 뭐냐? 여러분 마음에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용서가 없으면,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 계행은 다 깡그리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이유 불문, 원인 불문, 조건 불문이에요. 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음 집중 무조건 없어요. 마음 집중 없기 때문에, 마음 집중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거는 전부 지견이에요. 내 아르마리, 경험, 지식, 배운 거, 보고 듣고 이렇게 생활하셔서 오는 내가 이 잔머리 굴려서 나온 거예요. 그런 지견은 뭡니까? 여러분들 새끼 먹는 데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진짜 복되고 깨닫고 성불하고 중생을 복되게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알아서 내 마음의 일체의 미움과 원망이 싹 사라지고, 이 질문이 해결 안 되면은 선정은 무조건 안 되니까 그건 가짜예요. 만약에 연불 열심히 했는데 이 미움이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만약 선정이 돼, 이건 가짜 선정이라고, 망상이라고, 망상.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온 거는 부처님이 나한테 사인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온 거는 그대로 행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은 그게 부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일체의 마음에서 미움 없이 내가 나를 보고 여러분 관하면 그때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게 부처님이 나한테 주시는 법문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